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32장 17절 보시고요.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다시 한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또 하나 보시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고, 욥기 25장 2절, 그는 자기 백성에게 화평의 말씀을 하시고, 시편 85편 8편에도 그는 의인에게, 다시 말해서 완전하고 정직한 자, 시편 이렇게 의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하고 정직한 자, 그 의인에게 화평을 베푸시는 분, 영원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나 영혼, 확실히 믿는 거죠? 다만 믿음으로 의로워진 나 영혼. 예, 로마서 5장 1절에 다만 믿음으로 의로워진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누리기를 원하는 거, 또 화평을 하기를 사모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의 말씀이다. 예, 공갈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화평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걸 믿고 따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 나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화평, 의인과 화평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 누구나 평화, 화평, 다 영어로는 peace라고 써 있습니다. 다 화평, 평화 다 좋아하죠. 평안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원하는데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이루어진 것 같으나 또 순간에 깨져버리고, 걱정, 근심, 스트레스, 나아가서는 분노, 이래서 인간도 지속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평안이고 평화요. 나아가서 이 지구는 하루도 완전히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완전히 평화가 있는 날이 없습니다. 어딘가는 옛날 우리 한국말에서 팥죽 끓듯이 풀썩 여기저기서 계속 그렇게 분쟁, 전쟁 끊이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걸 다 사모하기 때문에 무슨 날 제정하고 하는데, 지구의 날 이런 말 들어오셨어요? 있죠? 나 그거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평화의 날 있습니까? 있어요? 지구에 정말 완벽하게 있지 않는 이 평화를 얼마나 모두가 사모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런 노벨상에서도 평화 피스메이커, 그래서 평화상 이래가지고 상을 제정해서 주죠. 예, 한국의 자랑스러운 노벨상 수상한 대목이 뭐냐면 바로 평화상이에요. 평화상. 일본은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걸 10개가 이상 받았대는데 한국에 단 하나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 받은 게 다행이죠. 하여튼 평화의 상.
BTS 이런 건 그냥 싹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쉐이먼이죠, 사실까지. 이런 물리학화 이런 걸 못 받으면서 그래도 평화의 상 받다니까 오늘로 보면은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 그런데 결국은 아직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상을 받았지만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죠. 자, 이 인간의 종교성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편안, 이런 평화 같은 것들이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올지 모른다. 그래서 무슨 그런 천지신명, 그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무슨 기후제도 드리기도 하고 어떤 화를 면하기 위해서 인신을 제물로 바쳐가면서 또 그런 제사도 드렸죠. 우리가 아는 심청전 팔콘에서 나온 거예요. 하여튼 어떤 바다의 신이, 용왕신이 노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신까지도 그렇게 드려가면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오로지 평안은 어디서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써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주시는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그는 권능과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능과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바로 평화가 내려온다, 화평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까? 예. 자, 왜 인간은 이렇게 바라나 이루어지지 않는가? 성경은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야말로 평화의 나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제한 없이 뭐든나 먹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한 말씀 때문에, 결국은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 말씀할 때 이미 깨가버린 거예요. 바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마귀가 있었고 뱀을 타고 여인을 꿰서 선악과를 먹도록 조용했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 조상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사실 순간이죠, 그게. 이러니까 사실 인간의 인류에게는 그런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냐 하면은, 마귀는 영어로 뭐 데빌이라고 하죠. 데빌. 근데 그게 무슨 역할을 했냐면 디바이더. 이간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간. 마귀. 이간자. 거짓말을 해가지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바람에 인류가 먹었고,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값 사망을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갚게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운명을 안고 있는 인류가 편안하다, 정신병자죠. 알고 나면 잠이 안 오는 얘기죠. 사실은 지옥이 있다는 거 사실 만약에 인정한다면,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지옥이 기다린다는 것을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지옥형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누구도 재판해가지고 사형. 근데 사형이라는 거 대충 어느 때라고 그냥 예측할 뿐이지 어느 날은 안 가르쳐줍니다. 갑자기 아침에 와가지고 일어나 가, 오늘 그날 그러고 끌려가는 게 바로 사형이다 이 말이야. 그와 똑같이 인류는 우리 조상 때부터 이미 벌써 지옥형을 받기로 작정한 그런 운명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어느 날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건데, 그나마 전 인류는 다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실까지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할렐루야. 알아서 모르나? 그냥 하나님 알면 피할 때 주실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인류는 마귀를 따라서 이제는 어차피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쫓을 때 다시는 안 보겠다, 너는 지옥행이다, 그리고 끌릴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뭔가가 미묘한 어떤 거기에 미련을 두게 하신 것은 그를 내보낼 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원래 빨가벗은 게 걔들 원형인데 걔들에다가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 말 자체는 언젠가는 어떤 이 짐승, 어떤 그 짐승의 죽음, 그 피,
그를 통해서 어쩌면 너희를 다시는 불러들일 수 있다. 이런 그런 예측을 깔고 내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인류는 그렇게 해서 쫓겨나왔지만은 그 이후로 그들은 하기도 모르는 새 이미 악인이에요. 악인. 그래서 악인은 이웃에게 화평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이웃에게다가 화평한 말을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시는 하는 것 같았어도 그게 계속돼도 효리가 없는 것이고 금방 잠시 후에는 뒤집을 수 있는 거 하기 때문에 결국 이웃인 인간이라는 것은 화평의 말이라는 것을 끝까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역사는 뭘 말하고 있냐? 히스토리, 바이블 히스토리의 모든 성령의 역사의 그 모든 그 것들을 뭘 말하고 있냐면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 화평케 하는 자의 결국은 평화이니라. 이거를 이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이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에 가면은 내가 그 너희에게 평화를 주리라고 했었어요. 조상에게 약속한 땅,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그곳에 이르면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종되었던 수백 년 동안에 날마다 벚곡을 치는 거죠. 날마다 정말 그야말로 전쟁 이상의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 가면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사실 들어도 아주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사실은 편안한 곳으로 가느냐 하면 날마다 전쟁이죠. 날마다 전쟁이냐. 날마다 전쟁. 그래서 그 출애굽 전에 있던 재앙에 그것도 전쟁이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광야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다 전쟁이었었고, 전쟁이 시작했어요. 아니 평화를 주겠다는데 왜 그냥 그늘 그 시간부터 평화를 주시지 왜 전쟁을 이렇게 하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예 이 세상은 환난도 있고 평안도 있고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도록 하나님이 아예 지으신 것이었던 것이다. 그런 것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원인이 오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를 방법을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고 인도하신 것이죠. 자,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이르게 하셨어요. 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언약, The Covenant of Peace. 그래서 peace에 관해서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한다. 그래서 언약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록 빈들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평안히 거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서요. 그랬겠죠? 예, 하나님 보기엔 그런 거예요. 그들은 막 그냥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하나님이 물 주시면 그거 마시고 그냥 옮기자 하면 옮기고 그냥 그만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그들 속에서는 기속에서는 계속 이 안에 마음에 스트러글, 스틸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은 그 중에서 참지 못한 자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 인도해서 불평하면 그냥 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원명 불평했던 자들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고 거기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또 나아가서는 광야에서 난 광야산 광야 출신 젊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도 이미 모든 백성들이 여섯 족속들이 다 나름대로 무슨 부락을 나름대로 또 진을 다 그들이 쳐놓고 그들은 그들이 그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들어갈 때부터 전쟁을 하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앞으로 여자 족속을 내가 너희 땅에 붙인다, 너희 조상이 약속한 땅이다 한다고 해서 그냥 싹 청소해놓고 간 게 아니라, 빈 땅에 간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전쟁하는 그런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를, 너희가 전쟁하기 전에 항상 사자, 항상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를 먼저 보내라. 먼저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들에게다가 평화의 말을 하라. 평화의 말을 하라. 평화의 말을 하라. 우리가 비록 너희의 땅에 적군에서 오고 있고 또 너희 땅을 내가 지나가기를 원한다, 통과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너희 땅을 내가 이제 도착하기 전에 땅들 말이죠. 거기는 나로 네 땅을 평안히 통과하게 하라. 나로 네 땅을 평안히 통과하게 하라. 싸움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게 해줘. 그럼 난 니네 요 땅이 아니라 나는 우리가 가는 땅은 또 더 가야 되는 곳에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를 갖다 편안히 가게 하라.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 너희가 말을 안 듣고 대들고 만약에 대적이 된다면 그냥 뭉개버려. 그냥 뭉개고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뭉개가 됐지? 최동적 씨 대답해야지. 어디가 뭉개졌지? 여리고성. 난 여리고성 하면 최동적 집사가 생각나. 자, 그리고 만약에 그들에게다가 이제 평화를 선포해내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만약에 싫어서 만약 대적하게 되면 그 성읍을 그냥 뭉개버려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비록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에 있는 그 길에 가는 거의 목적이니까 방해하지 말어. 너희가 방해하면 너희가 손해야. 너희가 망가져, 무너져. 이렇게 해서 전쟁을 그렇게 한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들에게다가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를 지은데 성소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사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peace offering. 그래서 peace offering. 그래서 화목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봐야 돼요.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입니다. 예, 이런 거 읽으면 안 좋아하죠. 이런 성경 구절은. 왜 밤낮 목사님은 구약의 캐캐먹은 얘기를, 밤낮 몇천 년 얘기를 왜 이렇게 하길 좋아하시나? 만약에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 있고 구약에는 그림자 같아서 여기서 다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찾아야 되고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여기서 다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3장 보세요. 3장 3절부터 보시면은,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실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 화목제가 중요한 거예요. 화목제. 예, 화목제라는 것은 peace,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워낙 여호와와 또 사람인데,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원래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인류가 화평의 상태 아니에요. 원수 상태예요. 마귀 종이 되어버린 바람에 원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원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화평의 하나님이심인데, 그럴 때 누구를 화평의 대상으로 삼았냐 하면 천사가 아니라 인류, 아담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담의 후손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 종이 된 바람에 마귀와 함께 원수와 함께 지옥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띄어서 분리시켜가지고 어떻든지 인간과는 화평을 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여기 지금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지금 현재
등을 돌린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그것을 지정하셨고 드리게 했어요. 그럴 때 화목제 희생의 중에 그것은 드리는 것은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등 그 피를 제단 사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희생의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 burnt offering 그래서 그 화목제는 화제로 드린다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꼭 화제로 드린다 그 말은 불태워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도 불태워 드리는 거지만은 이 또 화목제 불태워 드리는 부분이 달라요. 번제는 온몸, 머리, 다 각자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주로 내장 있죠. 간, 콩팥, 거기에 있는 기름, 거기에 쌓이는 기름. 이때 그냥 내 것도 좀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 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 그러니까 왜 이걸 드리냐면 잘 타죠. 기름이 있기 때문에 잘 타는 거예요. 빨리 타고 잘 타고. 그래서 연기가 쫙 올라가는 거야.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게 막 그냥 시꺼먼 연기가 탁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 기름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그 기름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그 다음에 화제, 향기로운 냄새 이거 셋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번제단에서 태우는데 그것을 아주 잘 타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거긴 껍질도 없고 또 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싹 타고 아주 깨끗하게 타고 아주 맹렬하게 타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 이러는 걸 하나님은 바로 향기로운 바로 화제로 바로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깔아놓고 잊지 말고 깔아놓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왕이 돼서 이제 그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짓게 했는데 예루살렘이란 말은 원래 이레 살롬이란 뜻이에요. 이레 살롬. 살롬은 아시죠? 살롬 평화 그 말이에요. 평화. 그런데 이레란 말은 여호와 이레 그래가지고 준비된 약속된 평화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약속된 평화, 예정된 평화.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에다 지랄 말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지었을 때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약속된 영원한 평화를 주시리라 이런 그런 기대 갖고 그런 믿음 갖고 그들이 지었던 것이죠. 이제 그 지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시온산이요 모리아산이라 그런 거야. 시온산, 모리아산. 어서 들어본 얘기예요. 시온산은 무슨 산이냐 하면은 원래 솔로몬이 지은 곳이 이제 시온산인데 원래 다윗이라는 그 아버지 때에서 그가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바로 그 땅을 사가지고 일부러 땅을 주고 남의 땅인데 남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그때 그 제사야말로 그것도 화목제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하나님께 이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서 이제 그때 지었던 곳이죠. 그러면서 이건 또 어디냐 하면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도 어서 들어봤죠? 모리아산 어서 들어봤죠? 언제 어서 들어봤죠? 아브라함의 바로 독자 바로 이삭을 번제로 다 드린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나 바로 시온산이나 바로 예루살렘이나 똑같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게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에게 약속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감 잡았어요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전쟁이 많이 난 곳, 지금까지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뭐 너무나 이게 정말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그럴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곳에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회파도 몇 번이나 당했고 전면 회파 정도 된 적도 있고 부분 회파된 적도 있고 그래서 고치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반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는 과정에서 그들이 결국은 그래도 실망할 수 없이 그 성전을 또 복구를 하고 또 다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 중에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52장 7절 보니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오리라 그 말이에요. 그는 와서 오대 평화를 공포하리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가 몸으로 와서 그가 그 하나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가 찔리시기도 하고 상하시기도 하셨어요. 바로 그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한 사람도 있고, 나아가서는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민족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많이 상하고 우리 많이 당하고 우리 너무 고민도 많이 했고 우리 너무 아팠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압니다. 몸이 없으면 당하지 못하는 일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 징계. 예, 징계 맞은 것은 뭐 그냥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갈대로 뭐를 당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수치를 주시고 묘묘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갖다 온갖 그런 부끄러움을 주시는 모든 이런 것들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팠지만은 그러나 그가 당하신 이유는 오히려 그 마음대로 너희 마음에 평화를 주려고 하셨다는 것인 겁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예언을 깔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래도 어느 땐가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의 이 아픔, 이 고난 이것은 끝날 것이고 그가 우리를 갖다 다시 평화의 나라 예루살렘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이름대로 예루살렘 바로 그 준비된 평화가 어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항상 입에서 화평의 말을 하라 했기 때문에 화평의 말을 하라. 그래서 항상 그들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샬롬 묻는 거예요. 샬롬 하는 것은 평화의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든지 누굴 보게 되면은 샬롬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해. 왜 안 하지?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샬롬하고 하는데 진짜 너 샬롬 하는 거 진짜야? 하면서 하다못해 바세바가 그랬네. 누가 오니까 너 샬롬이냐? 너 온 목적이 샬롬이야? 이렇게 물을 정도로 평화를 위해서 왔느냐?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 왔느냐? 너 나에게 평화를 공포할 거냐? 이걸 항상 확인하고 그걸 또 확인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습관이었고 그들이 바로 언어 행각이라고 할 수 있던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 말은 평화의 말을 한다는 자체가 평화 시대가 어떠만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항상 불안하고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다? 이레살롬, 약속된 평화.
바로 이 성전이 있는 한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할 거야. 우리에게 평화가 올 거야. 그걸 소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버려. 그 말은 아예 이스라엘의 그 문명 자체를 뭉개버리는 것이고, 아예 그들에게는 평화라는 걸 기대치도 못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시험 들었고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겠습니까? 죽여버리고 싶겠다, 죽여버리고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당연히 먹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 성전은 다시 익힌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 자,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아니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자기가 다시 일으키 사흘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그 성전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라 그랬어요. 자기 성전된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야말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불이키는 그 성전이야말로 진짜 이레살렘이다. 진짜 약속된 평화, 약속된 평화가 영원히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갖다가 어떻든지 그들을 예를 갖다 거세시켜보려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누구냐,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God of Peace. 하나님이 바로 평화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인데 바로 그가 보내신 아들이 왔어요. 그가 아들은 바로 평화의 메신저로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메신저란 말 알죠? 예,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대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이 육신으로, 평화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 자신이 사실은 평화예요. 그렇죠? 하나님 평화 하나님이니까 그 속에서 난 아들도 평화의 아들이니까 그 자신이 평화죠. 그런데 이 육체로 오셨다는 자체는 이 세상 자체가 또 이 인간의 육체가 갖고 있는 하나는 평화라는 완벽한 평화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거야. 죽어야 결국 이 세상에 전쟁도 끝나고 불화도 끝나고 불안도 끝나고 공포도 끝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자체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평화, 그 평화 가지고 그 평화를 줄 것이요 또 세계를 평화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예정이 벌써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기에 다 예정에 들어있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왔을 때 선지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천국. 아이고, 천국 같아. 천국 가면 좋겠어. 천국 같아.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한 곳이고 아주 그야말로 살만한 곳이고 아주 그야말로 좋은 곳이다 하고 생각해서 천국 하긴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이상, 그냥 인간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예수 자체를 말한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없는 지역, 편안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가까웠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평화의 왕으로서 그가 선포할 말씀이 뭐냐면 평화를 말하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평화를 말하러 오셨다. 예.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도 평화를 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신 것이 그가 평화를 말하면서도 너희는 회개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인류에게 보복할 의향 없다. 세상 임금은 내가 그를 혼낼 것이고 그를 심판해서 지어 보낼 것이지만 너희가 몰고 속아서 만약 공중공지자 마귀 세상 임금에서 지금 부역을 들고 있다면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갖다가 받아주리라 해서 너희에게 오히려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의 공생에 그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화평의 복음.
Gospel of peace. 그래서 the gospel of peace. 오로지 그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나의 혀는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송하려서. 나의 혀는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송하도다. 예, 시편 35편 28절에 써 있는 거를 사도행전 10장 36이 다시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혀는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송하리라. 지금 여기 계속해서 화평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고 중간중간 나오는 게 먼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인과 지금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만약에 내가 화평한 말을 했다면 그건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의를 행한다면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알아들은 거야?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화평의 말을 하는 것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해할 말도 하셨어요. 오해할 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와서 분쟁케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비와 자식이 또 어미와 또 어미가 뭐 또 형제가 형제가 서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한대요. 그러면 왜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 분란이 났네? 제날에는 우리 편안하고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아주 우리는 정말 우리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데 우리 집안에 난리가 났고 우리 집안에 항상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비행기 업체가 막 날아가고 제트기 편대가 날아가고 끝이지 않아요. 이거 성서적이 아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사는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한다고? 아니 살긴 그럼 또 큰일 나. 에? 같이 살긴 살려는 거예요. 같이 살긴 사는데 그러나 같이 살아도 저는 영적으로 원수끼리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 네 남편이 아직도 예수 안 믿어? 네 영적으로 왼수야.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혼하라. 그거 안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가 불신자인데 갈릴라고 나가서 그럼 내버려둬 가라 그래. 그렇게 써 있어요. Go man go, is man is.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먼저 관리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검을 주는 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항상 검은 뭐예요?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고 또 싸워서 적을 찔러서 죽여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한 가족이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죽을 때까지 쌈 한번 하고 정말 원앙 긴 베개 베고 원앙 참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좀 싸우지도 뭐 흰눈 동자로 쳐다보지 않고 뭐 그렇게 잘 살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집안에 분란이 끝일 수 없어. 왜 늦게 오느냐, 왜 누구하고 전화하느냐, 왜 또 어딜 가느냐 또 가느냐 해가면서 매일 싸운다 이 말이야. 이거 성서적이 아니야.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가족이 한낱 싸우는 것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싸운다면 이거 성서적이 아니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야. 왼수를 편안하게 내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원수로 하여금 지옥같이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아유 이놈은 좀 내 지옥 같아서 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나도 이혼할 수도 없고 애 새끼도 있으니 이혼도 못하고 그래 하여튼 그럼 너 뭘 원하냐. 당신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당신도 그 천당 가야 돼요. 아이고 그거 할 수 없다 하자. 그래서 교회 갔다 이거야. 그런데 그날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 와 예수 믿는 이유가 있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야. 그 에미나이 새끼가 드디어 손 들고 천국에 의지 없어서 죽게로 돌아옵니다. 해가지고 돌아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범죄하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것은 선제 조건이고 그 원수가 됐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거 싸워서 우리 거기서 나온 거고 우리 나머지 식구까지도 우리 다 끌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참 예수께서 안타깝고, 이 자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천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 막판에 주님이 이제 잡혀서 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었어요. 어떻게 안타까우신지 그가 우시까지 하셨냐면, 오늘날 평화에 관한 말을 너희가 들었더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오늘날 너희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자체가 예루살렘 평화를 기다리는 곳이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런 거민인데, 그런 사람들 예수가 와서 거기서 3년 가까이 살았어도 평화의 말을 했었어도 결국 못 들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갈 거니까, 다 지옥 가니까 그걸 보기 안타까워서 우셨다 그랬었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너희가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지금 내 눈에는 숨겼으며, 지금 내 눈에 숨겼다는 거. 예수 천국에 오셨고 그가 바로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결국은 오로지 화평의 말만 하시고, 그는 화평의 말만 하시고 정의로 싸우시며, 그러니까 그런 화평의 말만 하고 정의를 위해서만 싸우셨는데 불구하고 저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다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화평의 말하는 그 예수를,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그들이 그 얘기를 꿀마가지고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음에 내겨줬죠. 결국 그래서 죽으셨어요. 결국 죽게 됐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뭐를 다 이뤄요? 화평의 언약을요. The covenant of peace. 바로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구약시대 때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한다는 건 딱 그림자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셔서 죽으심으로. 그가 어떻게 죽으셨냐? 화목제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라는 것은 원수된 두 존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중보로서 그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화목제도 되셨고 화제도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도 되시고 화제도 되셨다. 자, 그러면서 이간자 마귀는 그때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바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화목제가 되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 인류는 믿거나 말거나 예수를 믿거나 알지나 못하나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고 화목제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전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 원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인류는 지금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수로 취급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돌아오기만 되는 탕제로 생각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죠.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불신자, 지금도 막 욕하고 지금도 그냥 핍박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 원수로 취급하지 않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자는 그렇게 지금 보좌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그가 전 인류는 다 그렇게 이미 예수께서 죄값을 갚으셨다도, 그러나 전 인류가 그렇다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값을 탕감받았으나 그러나 그 피를 받아들여서 그 피 안에 있어야 죄값도 탕감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죽음은 화목제로 죽으신 것이고, 그가 흘리신 그 피는 바로 화평케 하는 피다 그 말이에요. 왜? reconcile란 말이죠. reconcile. 예. 그분이 죄값은 갚으셨고 reconcile, 화목하게 하는 중보의 요소가 뭐냐면 피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도 아니고, 나는 뭐예요? 내가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영접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피가 있다. 원수 갓나이 새끼 이미 죄는 이미 싹 물러간 것이고, 내 안에 예수피가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과 도저히 원수 짓을 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탕자가 나가서 원수짓 했다 할지라도 아비가 한 번도 저는 다시 안 보겠다 원수다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돌아오길 기다렸던 거죠. 자, 이제 예수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는데 그를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바로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자체도 화평케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요, 그의 공생 기간 동안 내내 말씀 전한 것도 화평케 하는 말씀이라. 결국은 그의 죽음 결과로 이펙트, 결국은 그 결과는 평안을 누리시는 분이라서 그는 평화의 왕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몇 년에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뭐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네요, 그죠? 화평. 예,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의 평화시다, 평화다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 오시자마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들, 의로운 자들의 그 영혼이 모여서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영혼,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과 화합하게 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우리들은 그의 지체가 된 거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가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 그 전에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같이 서로 동석도 못했고, 같이 결혼도 못했고, 같이 친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오시자마자 이미 예수의 피가 영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피로서 동질 하나님의 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영혼을 됐기 때문에, 동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은, 교회에서 안에만은 분쟁이 없고, 교회에서 안에만은 전쟁이 있을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모든 족속의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조건 가지고 분리했었습니까? 그래, 이 종족이라는 게요, 이 민족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세계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 이념 전쟁도 있었었는데, 이념 전쟁은 이제 거의 이제는 뭐 쪽을 못 쓰는데요. 물론 이념 전쟁, 공산주의 사상, 뭐 민주사, 뭐 자본주의 사상, 이것도 사상 전쟁인데 이건 크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전쟁이 왜 일어나요? 다 종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족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죽으시면서 뿌리신 그 피 가지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어디에서만 안 일어나? 교회에서만 안 일어나는 곳이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래서 모든 이 세상에 분쟁이고 전쟁이고 또 고난이고 무슨 또 뭐 아니면 또 뭐 환난이고 또 아니면 뭐 또 죄고, 사실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와 피밖에 없어요. 자, 이런 이 영혼들이 모여서 오늘 교회에 모였어요. 뭐 하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자, 예배는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제사라고 뭐 거룩한 제사라고
10에서 13이 말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꼭 구약시대 제사를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기능은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힘 입은 자들이,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얼굴. 아버지가 누구시죠?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봐야 마음이 편안하죠. 나는 예배를 모두가 하루 빠졌다 이거야. 이래서 저래서 빠졌다 이거야. 그럼 어때 마음이? 막 벌써 이 평안한 산산조각 깨졌어. 벌써 이미 불안하죠.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불안해. 그런데 그것도 몇 번 하다 안 가죠. 그럼 그때만 또 그냥 아무 불안이 없어요. 그 세상을 완전 돌아가기 때문에 죽은 거야.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하다 하면은 조금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 살아나는 가능성. 자, 예배.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얼굴 만나는 것인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요소를 가져야 되면 화목제, 화제, 화목제, 화제나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야. 다만 이름이 다르고 제물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시대에 모든 그 예배든지 제사든지 다 없앤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을 대체하고 방법을 다 대체한 것이지 전혀 없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자체를 화목제, 화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 세 가지. 다시. 냄새 풍기는 거죠. 냄새, 그죠? 예. 자,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려는 기능이 예배요. 효과가 예배요. 그렇게 화목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 걸 느껴요. 또 화제라는 건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면 거기서 냄새가 난다, 올라간다고 그랬죠? 태워 드리는 거야. 태워서 드리는 거야. 태워서 드리면서 가지고 있던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것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는 에베소 2장 18절에 뭐냐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알게 하렴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알게 하렴이라. 예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냐면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가는 처소는 교회가 아니라 여긴 중간 기착지, 그리고 어딜 마지막 가려는 거예요? 아버지 집 가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려는 다만 중간에 기착지 같이 반드시 그냥 통하지 않고 뛰어서 갈 수는 없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예배하는 현장인데, 주워서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주워서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저기 어디 땅 뭐 하나 사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묻혀요. 가보라 그래. 에? 자, 우리는 내 죽어서 몸이 어디로 가서 날아가든 상관없어요. 나 영혼만큼은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가려는 그 소망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화목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냄새, 향내를 풍기는 이유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서, 그때도 때가 되면 정한 시기에 한것 같이 우리도 정한 시기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왜 찬양하죠? 뭘 찬양하죠? 첫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 왜 높이시죠?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중 위에 뛰어난 분, 또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높음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높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칭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칭송,
잘하셨습니다. 칭찬하고 잘하셨습니다 해가지고 박수 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는 왜 박수까지 쳐가면서 미친 듯이 저렇게 하느냐? 예, 화목제를 드리는 거고 화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깊은 냄새를 풍경하시다 이 말이에요. 격렬하게 지방을 태워가지고 기름을 태워가지고 격렬한 기름을 태워서 올리듯이 예배 자체가 격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 자체가 격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일어나면 왜 일어나까지 하냐? 원래 제사장들이 다 일어서서 섬겼어요. 제사장, 노래하는 제사장 일어서서 섬기니라. 앉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되 진짜 땀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격렬하게 내가서 쥐어짜서 불태워서 없애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화대로 하나님께 옮겨버리고 내게 남은 껍질 몇 개 남아야 돼요. 나머지 이거 껍질이야. 이거 껍질 나머지 또 나머지 이제 목에 숨이 붙어나면 마지막 다 태워야 되지만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과연 나의 찬양이 하나님이 버듯이 합당한 기뻐하시는 냄새로 그가 흠향하시는 냄새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성전 안에 성전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물두멍 가서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끝에 도착하는 곳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앞에 바로 거기 향로가 있어요. 향료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향로예요. 그 왜 피우나? 그 안에다가 그 향연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지성소 하나님이 속죄소가 있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곳에 거기다 향연을 가득 채우고 가득 찼다는 것이 향이 다 탄 걸 보고 향로 안에서 그 향이 다 탄 걸 보고 이미 그 성전 안 지성소 안에 하나 가득 찼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죽임을 면한다 이 말이야. 죽임을 면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향연을 펴오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는 거야. 냉발이 거 탄다는 거 있지? 타다가 만 거, 불이 꺼진 거. 그래 놓으면은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점검하느라 하루 종일 점검하는 거야. 하루 종일 점검하는 거야 제사장들이. 오늘날의 우리 찬양이 정말 내가 예수의 피 안에 있다면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요. 값없이 정결함 받은 자요. 나는 값없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을 영접했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냥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죽으면 무조건 아버지 집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격을 따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됐지만은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버지 집에 가는 거, 그거는 영적 생활 성공, 나아가서는 신앙생활 성공, 나아가서는 예배 성공. 무슨 예배로? 화목제로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냄새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태워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태워가지고 드려. 그래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 간댔어요? 안 됐어요? 주여 주여 한 발자국 못 간 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해도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널 모르노라. 너는 내가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바로 만나 주시는 곳 교회 예배 중에서 너는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느니라. 예배를 드리되 화목제로 하나님을 저마가 화목한가? 하나님 오늘 나사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리나?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그걸 사모하는 화목제로 그리고 전체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육체에 있는 기력이든지 재주든지 무엇이 다 태워서라도 하여튼 드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아버지여 내가 만나야 할 때 나는 너를 모르라 문이 철커덕
잠긴 채로 안 열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임 중에는 찬양도 있고 섬김도 있습니다. 섬김에는 우리가 가진 물질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탈란트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뭐 하는 거냐? 평화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평화의 말씀. 그런데 왜 예수님께 와서 설교 들으면 왜 바늘방석 아닌 것 같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왜 바늘방석 같죠?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때 많이 그랬으니까. 우리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도 또 시커니 까이고 갑니다. 목사님이 하도 까가지고 까이고 갑니다. 난타당해가지고 갑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은 양면 날쌘 건강같이 칼로 찌르고 골수 관절을 쪼개 찌리까지 안 됐으니까. 말씀을 받으면은 그게 정통으로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라면은, 진리라면은 쪼개어 찔려서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결국은 못된 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그리고는 결심하고,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예배를 성공한다면 우리는 또 다음에 우리가 한 주간 살 때는 이전보다 더 나은 한 주간을 살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모임 중에서 친교가 있어요. 친교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화목, 친교. 어느 사람은 예배 보고 나면 쓱 가버려. 친교 안 해. 나는 하나님 오면 친교 없는 미안합니다. 그건 지정교야. 이거는 내가 만든 종교야.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우리는 분리돼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공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지멋대로만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 이거는 벌써 교회를 무시하는 행위요, 몸을 무시하는 행위요, 그리스도 머리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문 열어주세요. 안 열어줍니다. 아버지 집 미안해. 자,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간 영혼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고 축도하는 거예요. 뭘로 보낸다고요? 평화의 대사를 보내는 것이다 말이에요. 평화의 대사, 앰베서더. 내가 사절단으로, 평화의 사절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화의 내가 이 말을 전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에 나가다가 이제 오십니다. 오실 때 우리는 빨리 그때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가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화평의 말.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 우리는 화평의 말을 함으로써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화평의 말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교회 일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단독 플레이. 나아가서는 혼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누구도 싫고 다 싫어서 독도같이 혼자서 있는 사람 원래 안 좋아하셔요. 독도는 까까들이 좋아해요. 까까들이 머리 깎고 중된 사람들이 산에 가면 독도가 던지고 독도 있죠 뭐. 한국에 독도라는 그게 섬이 하나 있는데 홀로 독자.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의 말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링크가 돼야 돼. 링크. 내가 옆에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있음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친교의 화신, 아주 친교의 친화력. 나에게 친화력이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도는 서로 간에 반드시 물론 가능하면 다 한 번씩 보면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살롬, 그래서 안녕하시죠, 할렐루야, 아주 충만하시네요, 보기 좋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친화의 말을 하면서 내가 접근하고 또 교제하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간 거야. 이 반대가 누구냐 하면은 교회의 적, 하나님의 적, 예수의 적이 누구냐면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은 바로 누가 원래 했죠? 마귀가 이건 디바이더,
이간하는 거야. 어떻게 이간하죠? 쓸데없이 괜히 남의 얘기,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거 생각 없이 하지만 이거 원수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마리라도 그런 이간이 말했다면 집에 가서 막 세면대다 뭉겨.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리 그렇게라도 노력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도 안 하게 해줄 거라고. 입만 벌렸다면 비방, 입만 벌렸다 남의 얘기, 입만 벌렸다면 비방, 거기다가 또 교회 비방, 목사 비방, 이거는 자살이 아야.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말라고. 정말 이거야말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형제를 이간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이간시키죠? 처음에는 형제끼리 서로 이간을 시켜. 그러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이간시켜.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로 영혼을 이간시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나쁜 죄냐 이 말이에요. 절대 내 평생 이간의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혀를 깨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심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간의 말 하지 아니하리라. 비방하지 아니하리라. 비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시고 어떻게 화목의 말, 화평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You will be called a son of God.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영원히 평안한 나라, 그 나라 가서 아버지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옛날에 우리 교회, 요새 있나 모르겠는데 부서에 친교부 차장이 있어서 친교부 차장도 있더라고. 예, 내가 차라리 친교부 다 차장 되세요. 나는 친교부 차장 되리라. 큰 명예도 아닌데도 내가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래도 어떻게 편안하게 자리나 해서 도와줄까 해서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지만 원수같이 살았던 자가 그래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배웠기를 바라고, 오늘 배웠던 아버지께서 우리의 축복 내려주실 때 우리를 하여금 화평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나와서 화평의 사실이 되어서 화평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되기 원하는 내 입술을 하나 받으시는 하나님 술리지 아니하고 또 향하사 누구에게 또 야평의 복음을 한 자되기 원하는 주 예수의 말씀과 같이 입술을 통하여서 또 화평케 말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말을 사실로 나아가서 아버님의 저희 육체 있는 가운데 끝까지 아버님의 사랑과 아버님의 자녀의 믿고 아버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아버님의 접촉하는 말만 전하면서 사랑을 도와주시옵시고 입술에게 내가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비방의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네. 차라리 정말 내 자를 지언정 아버님의 형제들의 비방하는 말을 일평생 하지 않고 아버님 스스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님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glory of the risen Lord, who once was slain to reconcile to reconcile man to God. Forever you will be the Lamb upon the throne. I gladly bow my knee and worship you, O Lord. I will proclaim the glory of the risen Lord, who once was slain to reconcile man to God. Forever you will be the Lamb upon the throne. I gladly bow my knee and worship you, O Lord.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습니다. 화평이 나의 유전인자입니다. 내 영 안에 있는 유전인자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나 영혼은 평안을 원하고 평화를 원해서 아버지 집에 가길 원하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이 유전인자, 화평케 하는 유전자가 있사오니 오로지 입만 벌리면 화평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불화를 일으킨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고 나는 구역장도 화평케 하는 직분이요, 교장도 화평케 하는 직분이요, 교사도 화평케 하는 직분이요, 목사도 화평케, 그리스도인 나가서 다 화평케 하는 직분이오니 내 목에 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화평케 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시교에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내 시교에 어느 직분을 하든지, 그곳 가운데서 아버지 반드시 의지인가요 화평케 하는 말만 하나님이시여 The Lamb upon the throne, I gladly bow my knee and worship you, O Lord. The Lamb upon the throne,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뭐 하고 계시냐? 아버지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그가 중보자로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어요.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그가 화평의 중보자로서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피가 있는 자로서, 유전인자 간 자로서 그렇게 사실 예수로 축원합니다.